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요 명절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설날, 추석날 많이 기다렸습니다. 추석이 뭐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추석을 손꼽아서 이렇게 기다리는 적도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은 자기 생일 기다립니다. 생일이면 친구들 초청하잖아요. 햄버거, 피자, 치킨 뭐 이런 거 함께 먹고 케이크 자르면서 친구들로부터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듣고 또 생일 축하 선물 받으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생일 축하에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선물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적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일 되면요 이 친구들이, 전에는요 이렇게 쳐다보는 아이들이 웃으면서 쳐다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생일을 기다립니다. 우리 막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공부계획표를 짜는데, 세상에 1월 달에 공부계획표를 짜는데 1월 달 공부계획표를 짜는데 6월 달 자기 생일을 미리 써놓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들은요 성탄절을 어른들보다 더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진짜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이해는 못하고 일단 눈으로 보이는 것,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산타 할아버지는 엄마 혹은 아빠, 진짜 할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환상이 깨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물을 받는 게 좋아서 일단은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성탄절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11월 마지막 주일서부터 오늘까지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 중에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점점 강해지는 날입니다. 어린이들은 성탄절을 선물 받으니까 기다리지만 어른들은 왜 성탄절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친구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심을 한 번 더 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분, 그분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얻을 수 없는 선물, 내가 만들 수 없는 위대한 선물을 나에게 주시는 그분이 오신 날이므로 우리가 기뻐하는 날, 기대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간다는 생각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고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착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즉 신앙의 주체가, 신앙의 자율성이 나에게 있다, 곧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중심이 나인 거죠. 정말로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신앙의 깊은 경험을 하고요. 내가 그 신앙의 깊은 경험을 하다 보면 내가 신앙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헬라어 원문 영어 번역을 보면 내용이 다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시작하는 분이요 믿음을 완성하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콕 찍어가지고 부르시고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께 매달린 사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나에게서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든 거라는 착각이 있는데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요, 내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기다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오는 것이요, 처음에는요 나의 욕구, 나의 필요, 내가 아프니까 나아야 되고, 내가 어려우니까 해결돼야 되고, 내가 괴로우니까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저를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서 나를 중심으로 놓는 건 큰 착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진실이고 바른 믿음입니다. 정치가들 중에는요,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탄절 되잖아요. 표를 얻기 위해서 지역 사람들에게 얼굴 도장 찍으려고 교회에 나타나는 정치가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자기가 중심이야. 자기가 하나님 선택한 것처럼 말을 해요. 그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말해야 진실한 믿음 고백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셨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게 믿음 주셨다는 걸 알면요, 내가 겸손해집니다. 근데 내가 믿음을 선택했다라고 알면요, 예수님 뒤에 놓고 자기가 예수님 앞서게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 돈 벌면요, 내가 잘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자랑한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돈 벌면 어떻게 하냐면 사회가 자기를 돈 벌게 해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번 돈 어떻게 사회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알면요, 믿음 생활에서 뭐 잘돼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탄절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단자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예수님을 왜곡한 다음에 가르치고 잘못 믿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 믿음의 근원이 성경에 있다라고 우겨댑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단자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내세웁니다. 그 말을 아는 교주를 중심으로 내세우고 그 교주를 엄청나게 높입니다. 그 교주를 뭐 전능자라고 말하고요. 그 교주를 뭐 조물자라고 말하고요. 그 교주를 참 아버지나 참 어머니라고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 가짜입니다. 왜? 사람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높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위에서 아래로, 하늘에서 땅으로 공간 이동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위로부터 오고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공간 이동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나에게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분입니다. 즉 예수님이 내 곁에, 우리 곁에, 우리의 가족 곁에, 우리 교회로, 우리의 삶 속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나라, 또 이 세계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속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은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할지를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일, 문제를 해결하는 일,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일하는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곧 아래에 있는 우리들,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생활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잘 나간다는 사람들도요, 알고 보면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요, 옛날에 좀 단순한 시대 때는요, 건강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것만 걱정하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요, 건강의 문제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관계의 문제, 또 기후 위기의 문제, 환경의 문제, 정치의 문제 등등, 이웃의 문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층간소음 있고 그래서 이웃의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 환경이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서요, 불안할 때도 있고, 생각이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하시는 대상, 사역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일하는 대상을 찾아서 오셨는데 그 대상이 곧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님의 일하는 대상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셨다? 이건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므로 아버지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계획하신 것도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예수님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고 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알고 경험했느냐가 그가 말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이 뭘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 사람 속에 뭔 생각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말을 통해서 아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아래로 오신 예수님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말합니다. 아버지를 말하기 위해서 땅으로 아래로 오셨으므로 아버지를 말하겠지만,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아버지가 중심이고 아버지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아버지를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았고 또 아버지로부터 들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은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즉 아버지를 말하는 건요,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에 휩싸이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님께 아버지를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를 말하는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뜻대로 살아가기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말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영, 곧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성탄절에 오시는 분,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요, 자기 생각에 의해서 왔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세상으로 보내달라고 졸랐을 거다, 뭐 이렇게 추측할 수는 있지만 그건 추측일 뿐이고,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세상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졸랐다고 부탁한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증언합니다. 오늘 34절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러니까 아들의 원함이나 의도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딱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아버지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을 때는 아버지의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만물을 맡기셨습니다. 과거에 우리 역사도 보면요, 전쟁이 나갔고 왕이 피난 갈 때가 있습니다. 왕이 피난 가면요, 백성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럼 왕은 어떻게 하죠? 왕의 아들 왕자에게 왕권을 잠시 맡깁니다. 야, 내가 피난 갔다가 돌아올 테니까 네가 내 대신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잘 추스리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부터 오는 적을 물리쳐야 한다. 알았지? 하고 왕이 피난을 갑니다. 왜? 왕이 죽어버리면 이게 왕을 대신할 왕자가 왕에 오르기까지 또 한참 절차를 거치고 복잡하니까, 그래서 왕자에게 딱 맡깁니다. 그럼 왕자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 뜻대로, 그 왕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물론 잘 다스려서 그 나라를 안정시키는 왕도 있고요, 잘못해갖고
나라를 아주 엉망으로 만드는 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아들은요, 아버지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가지고요,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말합니다. 권위를 위임하려면 먼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뭐 왕과 왕자는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긴 하지만 그것도 내 아들 충분히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신뢰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신뢰하는 대상에게 이 일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신뢰합니다.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신뢰하는 이유는요, 아버지와 한 몸이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신뢰하는 사람, 이게 이 땅에도 보면요, 아들인데 신뢰하는 아버지가 있고 못하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좀 부족해도 아버지가 너그럽게 생각하고 신뢰하는데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아들이 엄청 똑똑한데도 아버지가 너무 기준이 높아갖고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고 똑똑한 아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신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다 믿고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들은요, 아버지의 계획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들이 세상에 와서요, 아버지의 권위를 갖고 아버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권위는 창조주, 구속주의 권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위에 계신 아버지, 세상을 살피시고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죄악으로 죽어가는 인류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며 구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모두 행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요,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보내신 바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 뜻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은요, 아버지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벌어진 틈을 메우고 아버지와 단절된 우리를 아버지께로 딱 붙여주셨습니다. 그 좀 쉬운 말로 짬매준다라고 말하죠. 어디 시골 가면 할머니들이 짬매준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짬매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불화한 우리, 아버지와 관계가 서먹서먹한 우리를 아버지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갖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분,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이신 곧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아들 예수님은요,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믿는 게요, 사람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믿음 생활로 이끌어 주시는 일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의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1891년, 100년도 더 됐죠. 5월에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 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조선 땅에 왔습니다. 선교사가 저 북쪽의 원산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마침 고찬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가 주는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고찬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팔도광산은 누비며 사는데요, 아주 사람들을 속이는데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노름꾼이었고 술꾼이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도박을 하다가 빚을 졌는데 빚독촉에 시달리니까요, 자기 동네에서 못 살고 도망 다니다가 아유 못 살겠다고 독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하기까지 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가 주는 전도지를 지나가다가 받았는데 그 전도지에 적힌 내용이 뭐냐면 내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전도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전도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꿈에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답니다. 고찬익이 너무 떨리고 무서워갖고 내 이름은 고씨입니다. 근데 저 싸움꾼이에요. 술꾼입니다. 망나니 옷이다. 누구시온지 모르지만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울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꿈에서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은 고찬익이 낮에 받은 전도지 이걸 가지고 이제 게일 선교사를 찾아갔는데 성경책을 주니까 성경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찬익이 원래 가죽으로 신발 만드는 갓바치 출신이었습니다. 이 갓바치가요, 갓바치라는 직업이 조선 사회에서는요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슴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서는요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청산하고 열심히 신발을 만듭니다.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주며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가 과거에 해를 끼치거나 신세를 졌던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자기가 만든 신발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죄송했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 믿고 달라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불량품을 납품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불량품을 납품했던 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제대로 된 신발로 교환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점점 소문이 퍼져나가서 신발 주문이 날로 늘어나고 점점 재물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산을 떠나서 서울로 왔습니다. 연동교회라고 하는 곳에 출석했습니다. 연동교회가 어디냐면 지금 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1904년 연동교회 처음으로 장로가 되었습니다. 연동교회 최초의 장로일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최초로 장로가 된 사람이 바로 고찬익 장로 갓바치였습니다. 그런데요, 자, 여러분 갓바치라고 하면요 천시역이니까 관리도 못되고 직업도 갓바치로 돈만 벌고 사람으로부터 천대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는요 장로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믿음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의 신분이나
또 그의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차별, 이게 아니라 믿음이 우선이고 그가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최초의 장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니까 얻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찬익 장로처럼요, 믿음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자기가 믿으려고 한 것 아니었습니다. 전도지 받고 꿈속에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보니까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또 그리고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이게 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가진 돈 갖다 주려면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신발 바꿔주려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또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쑥스럽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 다 그게 가능한 것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순종과 사역 때문에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고 매우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생명을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주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 가졌으니 기쁘고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요 이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함께 누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을 구하라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신 말씀을 따라 저희가 가진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사정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이 보내어 세상에 오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저희가 가진 믿음의 대상이요 중심이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저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의 길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류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진 믿음이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선택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시작이시며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허락하심으로 믿게 하셨으므로 저희가 믿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은 선물로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환영함처럼 저희가 받은 믿음을 자부심으로 삼아 예수님을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